여러 가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가운데 잃어버리면, 때로는 놓쳐버리면 굉장히 아까워하죠.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아까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저마다 많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동일하게 끄덕이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정말로 아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살아온 삶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현실 때문에 이 시간을 놓쳤을 때, 잃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속상한지 우리는 알게 되죠. 특별히 오늘 읽은 4장의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무엇을요? 남은 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또한 아직 이제는 자라는 많은 어린아이들에게는 5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되었든 문제는요,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때가 다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시간을 갖고 싶어도 내가 뭔가 그것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모든 것에는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끝이 있고 공동체의 역사에도 끝이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멈춰 있지 않아요. 무한정 이 시간을 우리가 느려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모래시계가 있잖아요. 뒤집어 보면요,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 모래가 떨어지면 그 시계는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듯이 마치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남은 모래가 있어요. 남은 육체의 때가 있어요. 이게 다 끝나면 더 이상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없는데 이 남은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이 남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라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똑같이 남겨졌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는 남겨진 삶이 1년밖에 없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1년밖에 없는 이 삶 속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에게 1년밖에 남지 않았어 라는 그 말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휘저놓지요. 발을 동동 굴리게 만듭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허무합니다. 왜 나에게 1년밖에 남지 않은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제 나에게 남겨진 게 고작 1년이라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래, 못 해본 거나 다 해보자. 한번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지막까지 한번 다 쏟아놓고 그래, 갈 때 한번 가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1년이라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다고 할 때 그래, 나에게 여전히 이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았구나. 이 남겨진 1년 동안에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할까?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 달려왔겠지요. 돈도 움켜쥐고 싶었고 성공도 움켜쥐고 싶었고 내 삶에 원하는 많은 것을 움켜쥐며 살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딱 주어지다 보니 내가 움켜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돈도 내려놓고 성공도 내려놓고 쾌락도 내려놓고 나에게 허락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둘러보는 그 시간을 갖고 또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내가 붙들었던 가장 삶의 중요한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그 1년을 보낼 수도 있지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시간이 무한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남은 때가 있고 이 육체에 남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에 남은 때를 우리는 어떻게 먼저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누누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품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그 확실한 승리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죠. 야, 우리랑 똑같이 살자. 어차피 이번 한 번 사는 세상 적당히 살아. 좀 우리가 그냥 대충 좀 타협도 하고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튀지 마라. 유별나게 굴지 마라. 세상은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 걸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를 비방하죠. 우리를요 조롱하죠. 왕따를 시키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요 싫어하죠.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 어쩌면 측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승리를 우리는 보장받은 상황 속에서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자신들과 똑같이 살자고 하는 이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깐의 남은 때예요. 이 남은 때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승리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도달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적으로 끌어당기고 유혹하고 있어요. 요 바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는요, 세 가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1절에 베드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육체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라고 하잖아요.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이것은 닮고 이것은 싫어.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이익을 받았고 오해를 샀고 비방을 받았고 육체의 해를 받았고 때로는 죽음을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것은 피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각오해야 될 거죠.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고난을 몸으로 때우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데, 조롱하는데, 비방하는데, 그렇게 나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 한순간에 나에게 돌이켜버리고 돌아서 버리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받을 수 있어. 그냥 모든 성도들이 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하느냐? 방금 1절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중간에 보니까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부와 허리띠와 때로는 신발과 또 이제는 칼과 방패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요,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당한 그 육체의 고난을 믿는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맨몸으로 받으려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감당하기가 버거워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갑옷을 입으면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몸에 사람들이 휘두르는 채찍을 맞으면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옷을 입고 채찍을 맞으면 견딜만 해요. 버틸 수 있어요. 맨몸으로는 내가 한 대도 못 맞을 것 같은데 갑옷을 입고 나니 내가 정말로 이 부분은 뭐 10대까지는 아니 20대까지는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옷이 무엇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말씀과 때로는 믿음과 우리의 의로운 삶, 이와 같은 것들을 갑옷의 어쩌면 일부분으로 말씀을 전해 주었다면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다시 한번 중간에 봅니다. 너희도 무엇으로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 갑옷은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다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강하게 먹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손길에 우리는 쉽게 주저앉을 수 있어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정말로 제국의 황후가 되었어요. 온갖 부귀영화가 그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함께 소속돼 있던 유대 민족을 향하여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로 왕의 조소가 내려지죠. 한 날을 정하고 유대인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모든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엄청난 정말로 그 같은 핍박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가서 정말로 왕에게 자신의 그 민족과 내가 속한 그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터전을 위해서 간구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라도 왕비라도 그 왕에게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에게 함부로 나아갔다가 나에게 닥칠 그 고난과 그 피해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왕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왕위에서도 정말로 쫓겨나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렵죠. 힘들죠.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이 에스더가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던 중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던 중에 그가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내려요. 내가 정말로 이를 위해서 죽게 된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그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녀는요, 왕이 코를 내밀지 않아도 왕이 그녀를 허락하지 않아도 죽음을 각오한 그녀에게는 그 어떠한 상황도 두렵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세상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동일하게 각오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면 더 이상 움츠려들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오면 너무나도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이미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면 그래 그까짓 거 당하지 뭐. 나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 이 정도 손해쯤이야.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못 감당하겠어. 감당하는 거예요. 진급이 늦어집니다. 때로는 정말로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어쩌면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래 이 진급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가 지금 조금 손해를 본다고 이렇게 내가 주저앉을 필요가 무엇이 이유가 될까?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이와 같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에 작은 피해도 정말로 마음에 움츠리며 이리저리 끌어다니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고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육체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의 갑옷을 우리도 단단히 여미시고 입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 길을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첫 번째가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각오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결단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남겨진 삶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과거에 살아왔던 삶에 자꾸 매몰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또 앞으로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뭐하다고요? 족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과거에 연연해요. 정말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좀 이렇게 그 유혹을 좀 한번 받았어요. 그 유혹이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자,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요. 끊어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내지 않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제가 어떤 유혹을 받냐면 요즘에 시즌이 무슨 시즌이죠? 월드컵. 예. 이게 많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랄까 분위기가 달아오진 않았지만 월드컵이에요. 그러니까 월드컵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이 난 그 사업장이 있대요. 어디예요? 치킨집. 예, 치킨집이 가장 이제 흥이 난대요. 근데 이제 치킨 하면은 보통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예, 치킨 하면 뭐가 따라와요? 맥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치맥의 맛을 모르면 뭐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치킨하고 저는 맥주하고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치킨하고 뭐하고 먹어요? 콜라하고 먹거든요. 근데 누가 어디 댓글에 쓴 거야. 야, 치킨과 콜라? 치맥을 먹지 않으면 논하지 마. 비교 불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한번 치맥을 한번 해봐야 되나? 치킨과 이 맥주의 맛을 그래 나도 그거 먹어봤어. 야 근데 치킨과 콜라도 뒤떨어지지 않더라. 내가 반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는 세상은 이와 같은 거예요. 가장 작잖아요. 별 볼 일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누렸던 쾌락들, 과거에 내가 즐겼던 수많은 어떤 삶의 모습들.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든 것을 끊어냈는데 자꾸 과거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와 같은 갈등에 빠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과거에 지나간 것에 자꾸 연연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1세기 당시의 기독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그들에게 사도들이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도 시작하니 자신의 과거의 삶에 오는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헛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술을 버렸습니다. 쾌락을 버렸습니다. 음란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자신들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조롱하고 내 것을 빼앗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온갖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녀에게 폭력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 앞에 내가 정말로 자신 있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들이 나의 가족과 내 생명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그들 삶 가운데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꾸 지나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웃들과 내가 함께 참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들과 즐겁게 살았는데, 나의 것을 정말로 누리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볼 일도 없었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면 됐는데 지금의 나의 삶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자꾸 지나간 때가 생각이 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요 자꾸 이와 같은 생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정말로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지나간 때는 족하도다. 정말로 우리가 자꾸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훨씬 더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예요. 시금석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느냐,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교회에 얼마나 봉사하느냐,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잣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세상은 쟤하고 나하고 쟤들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이상하다, 무언가 틀리다, 이 기준점이 담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이상히 여겨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현재의 시간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현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내가 고난받기 전에 자꾸 그것을 떠올리며 되돌아가려 하지 않는 마음 결단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과거와 현재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미래를 향하는 거예요. 이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시선을 두고 현재를 살아낼 줄 아는 삶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래요. 과거를 돌이켜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미래의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준비하고 그 미래를 위하여 현재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육체에 남은 때가 다 현재라고 본다면 우리의 시선은 이 육체의 때를 넘은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당장의 현재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은 바로 그 미래 때 일어날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고할 거예요. 무엇을 고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정욕에 휩싸여 살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술 취했는지, 방탕했는지, 향락에 빠졌는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움켜쥐며 살았는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사실대로 다 고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자리에 서 있겠죠. 우리도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분께 고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고하겠습니까? 이들과 똑같은 것을 고하지 않겠지요. 우리는 무엇을 고하겠어요? 주님의 그 고난을 따라 저도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이와 같은 온갖 정말로 그 부귀영화를 쫓는 삶을 살지 않고자 주님 앞에 제가 정말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냈는지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은요, 우리의 눈앞에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들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휘두르고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정말로 임하면 영원할 것 같은 그들의 권세가 끝이 없이 주어질 것 같은 그 상황이 끝이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의 끝날에 그들이 행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뭐라고 말하지? 라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술 취하지 않겠죠. 술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얼마나 술을 끊기가 어려웠는지 제 삶은 온통 술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정말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수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밖에 몰랐어요. 내 삶이 나의 중심이었어요. 나에게 유익하면 선한 것이었고 나에게 해를 가하면 그것은 악이었어요. 나는 오직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낱낱이 다 고할 때가 오는데 좀 멋지게 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 장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귀하게 잘 감당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는 때로는 직분은 정말로 크고 넘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해요. 감당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보는 많은 영역들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잖아요. 국회의원을 세워요. 때로는 지역에 많은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요. 때로는 대통령도 세워요.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끝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잖아요. 평가하잖아요. 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니면 기껏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분을 주었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보잖아요. 평가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볍게 여기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은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낱낱이 사실대로 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고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 보통 선견지명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앞날에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현재를 준비하는,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앞날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준비하는 자는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 앞날을 알면서도 현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삶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해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나는 나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뚜벅뚜벅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과거를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장차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결단해 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혜로운 결단, 지혜로운 계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한정되어진 시간입니다. 결국에는 끝날 시간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사라질 것에 매몰되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